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라, 너는 항상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 추억의 노래가 있으시죠? 제가 어릴 때 저의 추억의 노래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였어요.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지으신 이 대중가요입니다. 윤복희 씨는 다 아시죠? 윤복희, 윤한기 두 이제 남매이신데, 이분들이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운하게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아버지는 마약을 하시다가 우리 한국 최초의 유랑극단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 극단을 이제 이끌면서 어쨌든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무용수인데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심장마비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린 남매가 고아원을 전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고아원을 나와서 그 거지 깡통을 차고 이렇게 그야말로 빌어먹으면서 또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또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가수가 된 거예요. 가수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기 원했는데, 그렇게 행복을 그리워했는데, 그때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됐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돈도 주머니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더래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런데 이제 막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곡도 그래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는 행복을 바랐는데 그 행복이 결코 자신을 fully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 기쁘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과연 행복과 기쁨이 동일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단순한 이 행복이 아니라 기쁨,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7번, 예수님이 7번 I am 누구, 나는 누구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선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참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들과 강도는 어디로 들어오죠? 담 넘어서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정식 문으로 들어온 참목자다. 이 문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나다. 그래서 내가 정식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한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문으로 들어온 정식 이 문으로 들어온 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라 그러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우리의 문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되게 헷갈려요, 그죠? 아니 그 문으로 지난주엔 들어왔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자기가 또 문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목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듣던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 양우리에 들어오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뭐 동네에서나 집 근처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양우리가 있었지만 이제 양을 치다 보면 저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 멀리 갔을 때는 양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석회석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양을 치거나 만약에 밤이 되었는데도 동굴이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가시덤불 같은 거를 모아가지고요 둥그렇게 양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우리에 문을 다는 대신에 목자가 거기 누워서 잤대요.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목자가 치는 양은 한 몇 마리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밖에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양을 친다 그러면 수백 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지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7마리, 10마리, 많으면 20마리,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형 목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한 7, 8마리 혹은 10마리를 몰고 여기로 저기로 막 다니다가 이제 밤이 됐는데 양들을 보호할 울타리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늑대나 이리가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누워서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생명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유일한 문,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종교다원, 무슨 말이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들이 다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진리가 있고 너도 생명이 있고 심지어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기독교 당신들만 진리냐?
왜 당신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냐,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냐, 우리도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야? 당신들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아나무인이야? 왜 당신들밖에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는 거야? 이런 소리 여러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만이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좀 나누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여러 가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는 내용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한 가지의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죄 문제, 결국 죄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죄 문제 해결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있던 죄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주는 것, 이게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는 것, 죄 자체를 없애주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있는 죄를 덮어주거나 있지만 무시하거나 아니면 간절히 우리가 타종교에서 신에게 자기 죄 문제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신이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이 죄 자체를 완전히 도말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도말시켜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이 죄값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했죠, 그죠? 율법은 덮어줬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신이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중에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종교가 참 많습니다. 특히 불교, 종교로서는 가장 훌륭한 종교가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남에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늘 뭔가 명상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입니다. 또 여러분, 유교도 굉장히 훌륭한 종교이죠, 그죠? 어떤 사회적인 질서,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유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슬람교를 보세요.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5번, 여러분 그것도 그냥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에게 경배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4시 반인가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5시인가 4시 반인가. 우리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한 30분 일찍 그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그것도 every day, 1년 360일,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 종교들을 보면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나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를 우리의 내 구원의 유일한 길로 삼는 겁니다. 예. 타 종교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늘 씨름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렇게 신과 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전체를 가지고 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 전체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저 생명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비오스보다는 우리의 조에, 영원한 생명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 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벌써 몇 천 년 전에 이 출애굽 바로 그때에 이 모세가 놋뱀을 들면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그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쳐다만 보면 다 살아났어요. 이것은 몇 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조회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비오스에만 영향을 미쳤죠. 비오스가 살아난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 누구든지 쳐다보고 믿고 쳐다보면, 그러면 영원한 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단순한 것을,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비오스의 생명이지만 지금은 조회,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죠? 믿지 않으니까 쳐다보지 않죠. 믿고 쳐다보면, 그러면 영원한 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너무나도 심플하기 때문에 설마 저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그 생각 때문에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는 원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눈으로 쳐다만 보면 영생을, 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으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데, 그러면 됐지, 풍성히 얻는답니다. 생명을 주시면 됐지 풍성히 얻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의 비유를 또 쓰셨어요. 오늘 내가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문의 비유를 또 쓰셨냐면 공생의 초기에 쓰셨어요. 초기에 산상수훈을 할 때 문 비유를 또 한 번 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5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좁은 문의 비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도 좁대요. 길도 좁고 문도 좁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자, 좁다는 문은 어느 정도 좁길래 좁다고 하는 걸까? 내가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은 문입니까? 보통 문입니까? 보통 문이죠, 그죠? 예. 저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분들은 좀 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웬만한 문들은요 다 보통 문이지 좁은 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 확신합니다. 거의 좁은 문은 얼마나 좁으냐면 내가 앞으로도 못 지나가고 옆으로 겨우겨우 아마 지나가는 그런 문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좁은 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답니다.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가죠? 큰 문, 큰 길.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대상이 누군가가 문제예요. 난 빌리버일까요? 빌리버일까요? 이분들은 누구일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그 위 구절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을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believers,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 안에서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끼고 코마 상태인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취급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오늘 설교에는 없기로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하고 취급하기에는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프로덕티브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예요. 겨우 이제 헐떡거리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계속 복음서들을 보세요. 비유를 할 때마다 마태복음서 20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꼭 뒤에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너 지금 잘해, 있을 때 잘해, 생명이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초창기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문의 비유를 한 번 더 드셨는데요, 또 사역의 끝에 부분에 말기에 또 한 번의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초창기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고요, 이제 사역의 끝에 부분쯤에 가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랍비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누굽니까?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문,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너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때 그 생명이 풍성케 될 것이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너희들은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도 넓은 길, 꽃길, 큰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좁은 길,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는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는 내가 갔던 그 길로 너희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련? 이게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이 HAPP,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죠. 이 행복은 행운, 우연, 운. 무슨 말이냐면 이 행복은요, 삶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 해피니스나 해프닝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쩌다 주는 그런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 주는 해피니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대신 성경에는 행복이 아니라 행자가 빠져 있어요. 복만 있어요. 복.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쉬레,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행복은 없고요, 복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 또 아쉬레의 뜻이 뭐냐면 바른 길에 서 있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길에 서 있을 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해피니스가 아니라 조이, 카리스, 진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참자를 붙여야 돼요. 참 행복이 조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행복만 붙이면 환경이 만들어주는 그런
잠시뿐인 기쁨, 어쩌다가 맞는 그런 기쁨일 뿐입니다. 참 행복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굳이 붙이자면 행복에다 참자를 붙여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삶이 되기에, 그 복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카리스는 은혜란 뜻입니다. 카라는 조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환경이 갑자기 맑다가 먹구름이 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환경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줬다면요, 환경이 달라지면 그 기쁨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카라는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런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암에 걸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내가 갑자기 처해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카라는요, 그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해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자면 밤낮 뛰어야 되겠지? 그러자면 교회 가는 시간도 아깝지? 그러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낭비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빌드업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조의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제너레이트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은 없습니다. 기쁨만 거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말씀이, 감옥에서 그 차가운 동굴 감옥, 지하 1층의 동굴 감옥에서 빛도 없는 그 어두침침한 정말 불행밖에, 절망과 좌절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하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주 안에서 행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그런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조이,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조이, 그 카라, 그 희락,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의 좋은 브레인을 한번 돌려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이 안 나시면 1번 솔로몬, 2번 김정은, 3번 진시 황제? 아닙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정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사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고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분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환경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늘 정말 딱 보면 홈레스, 그죠? 그리고 맨날 유랑하면서 제자들하고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음식이야 변변했겠습니까? 그죠?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의 극치를 느끼셨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서 그 잔치를 벌일 때 부잣집이었잖아요. 어디서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의 극치를 누리셨을까? 저는 십자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저주가 달려있는 곳, 죄가 달려있는 곳, 그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의 그 결정체,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앞만 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큰 기쁨의 극치를 누렸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슬픔과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어둠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실 수 있었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큰 극치의 기쁨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쁨을 이 산상수훈에 그때부터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방법과 혹은 우리의 본성을 좀 역행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도 끝에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퍼컷을 날려라? 아니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속옷까지 주어라.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본성은 오른뺨을 맞으면 어퍼컷,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이게 막 나가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최고의 극치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본성과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잠깐 그냥 십자가를 졌는데, 그죠? 잠깐 동안 구경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야, 순아야, 그러면서 너 나랑 같이 십자가 좀 질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십자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나랑 같이 질래?
두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다이빙하면서 달려들어서 저요, 딴 사람 말고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당시 구레네 시몬이 우리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요. 그죠? 이 저주의 행렬에, 대열에 내가 참여하는 건데 아마 억지로 졌을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해서 그 영광과 그 위대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인생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든데 내가 그것을 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첫 발만 떼라. 너 한 걸음만 나오면 돼. 그래서 그 한 걸음이 또 넘어지면 또 한 걸음, 또 넘어지면 또 한 걸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 십자가 지라 그러면 전 그건 못해요. 저는 차라리 헌금도 많이 낼게요.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더 좀 다른 걸로 헌신할게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돼요. 저는 양보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문으로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첫 발자국만 가르쳐 드릴게요. 첫 발자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냥 대놓고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상상하십시오.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상으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흘리는 그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사라질 겁니다.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오심이, 미움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이라는 것은 카라라고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이 카라에서 카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은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카라에서, 참 기쁨에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오랏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밧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생각하시겠죠? 그죠? 2000년 전에 그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겁니다. 나 죽고 싶지 않거든요. 난 피해 입고 싶지도 않거든요. 나 손해보기도 싫거든요.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역행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카리스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카라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이 카라를,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